할렐루야. 봉익주로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나갈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사랑해 주신 아버지, 모든 존귀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각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아버지 이 주일 아침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교육부, 어린이, 학생, 청년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실학 예배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모든 준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봉익치료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루빨리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건들, 이런 일들이 잘 맞춰지고, 또 우리 여행 중에 계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합심하여 우리 중보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
네, 이 시간은 저희를 대표해서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김충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그 안에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기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목마름이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떨어져 세상과 속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익숙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가 잠시 내 앞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순간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것 같아 큰 두려움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들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임을 잊지 않고 각자의 삶에서 기도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밤에도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의 고민을 멈추고 바라보는 분은 오직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합당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봉해지도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봉해지도교회 엘리베이터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마음을 쏟으며 계획대로 되지 않아 걱정과 근심이 쌓여만 갑니다. 수고하는 안수 집사들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의 시작이 합당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많은 문제를 함께 걱정하며 기도하는 처호영 목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본인 몸도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봉해지도 교회 유아부터 장로님까지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목사님에게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 줄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하신 바 그 의를 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 큰 사명을 가지고 믿음 잃지 않고 합심하여 그 뜻을 기도로 구하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내 마음의 분주함으로 인해 불안하여도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진 줄 믿습니다. 늘 그 어려운 삶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목 놓아 매달리는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암송대회 어제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들 외워주셔서 저희들 누가 1등인지 가리기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가 잘 심사해서 상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오늘 나눠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정상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이번 주 중에 저희들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하신 분들 명단을 저희가 밝힐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교회 또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밝히지 않고 여러분들이 또 상품을 받으시고 내가 이만큼 외웠나 보다라고 저희들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잘하셨고요. 하여튼 시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암송하신 구절들 평생 마음속에 두시고 주님 앞에 선포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현장 예배 준비 중입니다. 아직도 좀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저희들이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데 곧 시작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준비 과정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가 오늘 주일 오후 6시 반에 교회에서 아주 오랜만에 모여서 피자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학생부 청년부는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주일에 청년부는 우리 장년들과 함께 동시통역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학생들은 우리 해난 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준비와 안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일마다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이제 곧 현장 예배가 시작하게 되어서 이제 음식 나눔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특히 우리 김금숙 권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섬겨 주셨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애 많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엘리베이터와 주차장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해결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지금 조금씩 주시고 조금씩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금 여행 중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눈과 같이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희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감사한다는 것, 이것이 쉬운 것 같은데 그리 쉽진 않죠.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저희들이 무릎 꿇을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혈의 은혜죠.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것은 다윗의 최후의 고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유언은 아니고요. 사실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마 그가 지은 시들, 또 사무엘서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시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을 높여 세워진 자,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한 시골의 목자였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높이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은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로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도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사울 왕의 마음도 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다윗은 시편도 많이 기록했죠.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다윗의 이 마지막 시, 과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좀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번 연결을 해서 오늘은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분석을 좀 해볼게요. 먼저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오늘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다윗은 이 시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가, 짧죠.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이 안에 있는 내용 안에 다윗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근데 여기를 보면은 아까 처음에도 잠깐 나눴지만 여기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적으로 말씀하신, 다윗을 표현해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거 정말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이건 정말 엄청난 칭찬이죠. 예. 물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요, 언제나 공의로 다스리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아침 햇살 같이 철 따라 내리는 단비 같이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했던 사람인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무엘 상하를 다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과연 다윗이 이렇게 흠없는 왕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위에 이 다윗의 시에 기록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사람이 누군가, 이분이 누군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윗 자신을 향한 칭송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많은 해석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구절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이 다윗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묘사되고 있는 이 왕은 지금 다윗 그 자신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상적인 나라의 왕, 즉 다윗이 아니라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들은 인간이기에 완전한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지는 못할 거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침 햇살처럼 철을 따라 내리는 단비같이 모든 인류를 공의로 다스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왕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과 같게 하실 것이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럼 두 번째로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무엇인가?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면서 시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유가 있죠.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키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이 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걱정하면서 나는 머물 곳이 있는데, 이렇게 쉴 곳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이 없으시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선지자 나단에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신 다음에 성전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죠. 근데 이게 어떤 축복이죠? 사무엘하 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같은 장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정말 걸맞는 그런 의로운 삶을 이어갔을까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바로 밧세바를 범한 죄입니다. 이 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 죄 하나로 계속해서 다른 큰 죄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더 큰 문제들로 이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처음에는 음욕으로 시작해서 남의 여인을 범하게 되고 나중엔 그 여인이 임신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결국 속이려는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 계획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결국 요압을 시켜서 그를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죄에 대해서 나단을 통해 경고하시는데 바로 다윗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사울과 같이 목숨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지만 그가 저지른 그 죄악들의 결과들은 피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죠.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이는 일을 저지르죠. 그리고 결국엔 그 일로 분노한 그 다말의 친 오라버니 압살롬이 이 암논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결국 버림을 받는데 다시 그를 용서하고 받아줬더니 결국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내쫓게 되죠. 그러더니 이 압살롬이 결국 아버지 다윗의
그 첩들을 예언대로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범하는 또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 비극으로 이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근데 예언이 되어 있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죠. 오히려 다윗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렇게 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과 그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 다윗의 시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 시 안에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시를 여러분들과 묵상하려고 한 것은 사실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묵상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이 구약의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과 비교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던 하나님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구약에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언약의 하나님을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이 언약이 사실은 굉장히 무섭게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구약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맞죠? 근데 이 언약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시고 그것을 죽음으로라도 꼭 갚도록 하셨던 그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 바로 율법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를 좀 들게요. 저희가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 그 지역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점점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그들이 하나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 정복한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들이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속이죠. 속여서 그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를 살려준다는 그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이 결국 그 가나안 지역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요. 들통이 나지만 여호수아는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기로 하고 그렇게 나중에 같이 동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 16절에서 21절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렇죠? 예, 그들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결국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근데 나중에 사무엘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하를 보면은 21장에 다윗 왕 시대에 갑자기 기근이 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3년 동안이요. 근데 여기에 그 이유가 뭔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기 우리 기록이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사울은요,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도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들도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륙을 벌였던 것이 밝혀집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여호수아가 그들에 대해서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깨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브온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뭐냐면요, 바로 사울의 후손들, 자손들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몸에 달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하 2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 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린 자는 결국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윗이 사울의 첩 리스바의 자녀 2 그리고 증손주 5명을 잡아서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 7명을 다 목매달아 죽여요. 그러고 났더니 결국 나중에 기근이 멈춘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무서운 사건, 이 언약, 맹세 때문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또 숨겨진 깨알 같은 그 맹세에 얽힌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는 그 맹세 덕분에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사울의 자손이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요나단의 그 아들인데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요, 결국 다윗이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미 그에게 맹세한 게 있거든요. 그의 생명, 그의 삶은 다윗이 책임지겠다고 말했거든요.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결국 사무엘하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 7명을 선택해서 기브온 사람들한테 넘겨줄 때 무비보셋은 제한 거예요. 여기 또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요. 이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무섭게 원칙적이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 약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 철저히 이행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이런 사건들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면 설교가 끝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만 얘기하자면 다윗의 오른팔이자 명장인 요압이 있죠. 요압 정말 충실하였지만 다윗이 살려주겠다고 맹세한 두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장군을 다윗의 허락 없이 요압이 개인적인 그런 이유로 죽여버려요. 바로 아브넬 장군하고 아마사 장군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신복이었죠. 사실은 그 다윗 쪽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울이 죽고 결국 그 아브넬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이스보셋이 하도 그 변변치 않으니까 결국 다윗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하는데 다윗이 그걸 받아들이죠. 사무엘하 3장 21절에 있어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하지만 요압은 다윗의 맹세를 저버리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이에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요압 장군의 동생이 전에 아브넬의 창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의 허락도 받지 않고 죽여버린 것이죠. 또 다윗은요, 나중에 아마사라는 이 사람을 요압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이에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근데 이 아마사를 요압을 이어서 나중에 이제 장군을 되게 하려고 다윗이 하니까 그 시기해서 결국엔 죽여버립니다. 사무엘하 20장 10절이에요.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근데 이 두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압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를 했거든요. 결국 여호와의 심판이 나중에 요압에게 임하는데 여기 분명히 이 두 장군 때문에 그가 벌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 2장입니다. 32절.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지켜지게 하십니다. 저는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제가 만약에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제 신앙과 제 삶을 묵상할 때요, 야, 내가 벌써 죽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정말 생각하기 두렵지만 우리 가족에 무슨 봉변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하나님은요 절대로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 언약하신 것, 이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이행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율법과 언약의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보면요, 그가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또 그와 계속 동행하시고 그를 인도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다윗을 하나님은 뭐라고 칭하셨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상하죠? 원칙적이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죄를 졌을 때도 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요? 아니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선 약한 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약한 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는요, 수많은 전쟁을 치른 자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그 어린 나이에 절대로 떨지 않았어요. 그는 굉장히 용맹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줄 아는 자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빨리 수긍하고 엎드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성에 들어올 때는요, 또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그러다가 자기의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몰라서 결국 아내 미갈한테 한마디를 듣기도 하는 그런 정말 순진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도 하는 그런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명한 위치, 정체를 인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원칙적이신 분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맹세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자, 그들에게는 자비와 기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그분 앞에 아름답게 감사로 찬양하며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신약의 그런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요, 주님께 나를 포기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지금 얼마나 더 큰 자비와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한테만 약해졌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지고 약해질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모든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어질 때, 그때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깨닫고 받아들였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피난 중일 때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다윗을 계속 저주합니다. 근데 계속 저주를 하니까 아비새라는 자가 다윗한테 좀 뭔데 저게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고난 중에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불평으로, 또 다른 이에게 그것을 불평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너무도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투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그냥 너무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그냥
피 터지게 부딪히는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2012년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교과서에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부분에서 시조세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사라질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결국엔 다시 시조세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다시 첨부되게 됐는데, 그 시조세에 대한 그 내용이 사라질 뻔했던 그 이유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 단체들이 진화론은 거짓이니까 이런 것은 넣으면 안 된다고 하도 항의를 하고 뭐 위에 사람들한테 막 입김을 이렇게 불어넣게 하고 해가지고 결국 교육청에서 시조세를 교과서에서 빼겠다고 이렇게 답변까지 했었다고 해요. 결국에는 나중에 여러 그 과학자들하고 이제 교사들이 반대하고 막 운동을 하는 바람에 이제 시조세에 대한 내용이 다시 교과서에 들어가게 됐죠. 자, 여러분은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조세를 교과서에서 빼면, 그리고 창조론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아, 그렇구나 하고 자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국인들은 좀 목적 지향적인 부분들이 강하죠. 예. 자신이 지향하는 어떤 방향이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든 그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막 투쟁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은 날마다 퇴화되어 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필리핀 한 그 아가씨가 인터넷에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데 팔을 이렇게 드는데 팔에 그 일본 우길기 아시죠? 예, 우길기 비슷한 문신을 그리고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한국 몇몇 그 사람들이 댓글을 쓰면서 거기에 막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유튜버가 난 몰랐다고 사과를 올렸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제국주의, 그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해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 몇몇 한국인들이 거기다 계속 글을 또 올리고, 필리핀이 역사도 뭐 제대로 안 가르치는 나라다, 뭐 우길기도 모르느냐, 무식하다, 뭐 무식한 민족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바람에 결국은 지금 한국이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한국이 그 일제 식민 시대 때 그 아픔을, 공감을 지금 받고 있기는커녕요, 지금 반감만 사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결국엔 뭐 다른 사건 같습니까? 뭐 시조세 이야기나 이거나. 오늘날 왜 기독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해질 줄 모르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이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는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나눠주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바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용서와 은혜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 용서와 은혜를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무서운 그 시대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공의를 나누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태생이 다르고 또 우리가 자라는 가운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그냥 믿음은 믿음이고 내 상처는 내 상처고 내 성격은 내 성격이에요. 그것과 신앙을 절대로 연결하지 않는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정말 낮아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 것을 고백하는 자라면 여러분,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는 이 모습이고 바깥에 나가면 다른 모습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런 척만 하고 한 번도 주님 앞에 낮춘 자세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 머릿속에 있던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바꾸지 않아요. 그저 얌전히 앉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태도를 바꾸기 전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의 삐뚤어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감추는 게 참 많죠.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것들 내려놓고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리고 겸손해져야 될 때, 낮아져야 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자세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엎드릴 줄 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우리 세상에서도 내가 공감해야 될 때, 용서해야 될 때, 은혜를 나눠야 될 때를 알고 또 그들에게 베풀고 함께 걸어갈 줄 아는, 품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깨달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많은 부끄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나의 모난 모습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다듬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는 데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